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사람이 먼 이국 땅 알제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매장된 지 약 31년 후에 그 유골을 미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 유골을 옮겨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송합니다. 그 한 시민의 유골을 실은 군함이 미국 뉴욕항에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지사도 나오고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서 그의 유골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 유골은 기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으로 향하게 되죠.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유골이 도착한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이 유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미국은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같은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전쟁의 승리를 이끈 유명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나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만든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애창한 노래 중 하나인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우리 집, 이런 노래를 만든 사람이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이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노래에 담긴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862년에 버지니아에서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북군과 남군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낮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밤에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군악대가 군인들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북군의 군악대가 바로 이 노래를 연주하게 되죠. 즐거운 우리 집이란 이 노래를 연주하게 돼요. 그러더니 북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강 건너편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남부군도 그 노래를 듣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 둘씩 전선이었던 강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고 모두가 무장을 해제하고 서로 적군들끼리 서로 환호하고 부둥켜하고 끌어안고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노래한 이 노래 하나로 전쟁은 끝나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참으로 무서운 시련과 박해를 당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까닭은 비록 그 나라가 없고 영토가 없고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항상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장해서 오늘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된 것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집이 없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집은 없어도 가정이 있기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집은 없어도 그래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들은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지만 가정은 더 중요합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풍족하지 않아도 사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도 때로는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이 소중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태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행복을 심는 텃밭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꼭 세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로 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논인의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설교, 유언장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축복의 가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서 그 세 가지의 비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각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마음과 뜻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여기서 나의 이 말은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은 모세 말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된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에, 이 말은 너희 마음의 중심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사람, 약속된 말씀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의 중심에 잘 담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두려면, 담아두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되는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손목에다가 매고 미간,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손목에 맨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있죠. 행위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두 눈썹 사이에 임하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모든 생각들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었으며 마음에 담아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즉 마음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은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약속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5가지를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목차를 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것을, 처음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게 되면은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첫 번째로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TV나 신문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먼저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 이 주일을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수입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습니다 라는 것을 물질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모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첫 번째 자리에 세상 어떤 것을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셔두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은 행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생각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가정,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담아만 두지 말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며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을 그 말씀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는 가정,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 절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절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면서 신앙인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세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기회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활용하게 될 때 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서 축복을 누리는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항상 손에 2개의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셰익스피어의 책이었고 또 한 권의 책은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늘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고 해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던 비결이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라는 것이 있죠. 그 기도원 협회의 핸더슨이라는 총무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라.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은 반드시 성경을 봐오라.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고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고 사랑과 봉사의 길, 행복하게 삶은 모든 길이 지혜로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올 가정의 달 어버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셔야만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집 안과 집 밖에 기록해서 붙여두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집안 문 기둥에도 붙이고 문 밖에도 붙여두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집 안과 집 밖에 붙여는 두었는데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집 안에도 붙여두고 집 문 밖에도 붙여두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그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말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나요? 남편의 말에 따라 결정합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에 따라 결정을 합니까? 요즘은 남편의 말보다 아내의 말보다 자녀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가정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혜자의 말이나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삶의 이정표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축복하시지를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다툼이 생기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각자 구성원들의 자기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에 따른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생각대로 결정하려다 보니까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주관하게 되고 모든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이 주관하고 말씀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면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가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결론으로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이 말은 너희 부모들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 단어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란 말이 않고 맹세라고 하면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도 길어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의 날도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신앙인으로 잘 세우고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맹세하신 축복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맥도날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맥도날드가 다 영업점이 들어가 있죠. 세계 최대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체인점이 맥도날드보다도요, 평균 매출액이 더 많은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맥도날드 그러면은 미국에서 최대 편의점이고 가장 매상을 많이 올리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매상을 올리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칙필레. 이 칙필레의 영업 방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매장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두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성경 말씀 따라 그 모든 직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칙필레의 영업 방침, 가치관, 철학입니다. 7장 14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점원들은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직접 나와서 자석도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활을 꽂아두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반려견을 위해서도요 남은 치킨 조각을 그 계획에도 다 주면서 본인의 최선의 서비를 그리고 그 모든 직원들의 미소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당 평가 전문 유명한 기관은 자카시라고 있는데 이 자카시에서 종합평가를 보면은 칙필레가 세계에서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이라고 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영업을 하게 되면은 한 주간의 전체 매상의 모든 패스트푸드점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20%의 그 수익을 포기한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패스트푸드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평균 영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칙필레를 만드는 트루의 캐시라는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문을 닫기로 결심하고 사업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다. 내가 이렇게 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요 거짓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런 영업 전략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세웠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기업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정에서나 일반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태민 가족들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꼭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